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번째 강의, 20번째 시간이죠. 19과입니다. 챕터는 19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 연구 공부할 적에 우리 13과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공부했었죠. 이제 그 위임 명령, 그러니까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한 것,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었죠. 그 마태복음 28절 18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 위임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그 이 사명을 강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성경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우리가 고대 왕조 시대 혹은 특별히 이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이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이 황제 통치 용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황제의 아들, 그러니까 황손이 태어났을 때나 황제가 이제 그 전쟁을 이제 그 치료로 원정을 갔을 때 그 원정에서 이 지휘했던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그때 쓰여지는 이 단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요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복음입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는 바로 이 세 가지 경우에 쓰여졌던 그런 단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탄생, 왕의 후손이 태어났다, 혹은 다음 이제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 그다음에 그 왕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고 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쓰여졌던 말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 시대에서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로마 황제나 이 땅의 모든 그 권세자들은 이 왕이나 어떤 이 지배자는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종들이고, 진짜 왕, 진짜 구원자, 진짜 통치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라고 이 복음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의 의미를 재정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바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또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절망 가운데 놓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국으로 들림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 심판을 받고 절망과 저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벌써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고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과 저주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 선물을 누구라도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누구라도 택함받지 못한 누구라도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 바울이 이제 그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유언의 메시지를 이 디모데에게 전했을 때 바로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당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 우리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죠.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됩니까?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이 16절로 18절의 말씀 18절 20절이죠. 죄송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이제 미션을 하나님 주시고 어떤 이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때에는 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또 다른 예수님이죠.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보혜사이신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신다. 왜? 바로 하나님의 일은 팀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말씀을 제가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사명, 이 대임 명령에는 또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 불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심판하시고 내쫓아버리시고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정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귀신은 언제나 사람을 죽이고 도적장을 멸망시키는 것을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자, 이 악의 그 무리들, 악한 세력은 바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다?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귀신을 쫓아내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듯이 믿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꼭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떤 은사를 받아야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뭐 집사님이든 아니면 아무 직분을 맡지 않은 평신도든 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라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때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뭐 엄청난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배타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거는 가능한 겁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같이 있고 승천하시고 나서 첫 6월절이 됐을 때 첫 오순절이 됐을 때죠. 죄송합니다. 오순절이 됐을 때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 성령님을 이제 그 모셔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그 성령님의 그 임재함을 구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 기도했을 때 이제 그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귀신을 쫓아냈냐? 바로 예수님이 3년 6개월여의 공생애를 하실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들도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 복음서에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성령님을 모셔들기 전에 이미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모셔드리든 안 모셔드리든 어떤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조건이 아니고 믿음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역사로서 우리는 누구라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내 안에는 귀신 쫓아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귀신 들려서 예수님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신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귀신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왜 그러냐?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성령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을. 새 방언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언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침례 받은 사람에게 방언을 표적으로 주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간구하시고 대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손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방언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복음을 전하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고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귀신 들린 자 귀신에 눌린 자 자유롭게 하는 것 포함이 되는 말씀이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그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 방언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새 방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뱀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상징한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괴롭히며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해를 입힙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들이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해석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역사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뱀을 집어올린다,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마귀를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에게 어떤 그 독을 마시는 것 같은 죽음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뱀을 실제로 집어올리는 역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독을 마셔도 독이 뱀의 이 독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 도착을 했죠.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서 그때 이제 파산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셔서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불을 피우려고 이제 더미를 이제 이렇게 나무 더미, 거름 더미, 이제 집 더미죠. 거기 갔을 때 그 안에 이제 독사가 있었죠. 이 독사가 이제 튀어 올라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물었을 때, 그 뱀 털어버리고, 이제 이 독이 이제 바울 선생을 이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살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주님이 보호하셔서 이제 죽지 않게 이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치 저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는 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많은 이 섬 주민들이 예수님을 구원받고 이제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높은 사람, 이제 지도자인 사람의 병을 낫게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뱀을 집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3분의 2는 치유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23, 9:3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표적에 따르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럼 그렇게 하시냐? 그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게 하시며 이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Q&A를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인가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께서 여의도 수목원교회 대조동 공동묘지역 깨밭에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 바로 5월 18일 1958년 5월 18일 첫 주일 예배 때 바로 이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분은 60평생을 그 사역을 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한 조용기 목사님의 우리가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용기 목사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로 이와 같은 그 능력 있는 사역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명을 저희들 믿음으로 아버지 누리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런 제자로서의 아버지 그 제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